어느 한 남자분이 이렇게 그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노름에 한번 빠지면 상당히 빠져나오기 힘들다죠. 근데 이 사람도 그 노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잘 살피지를 못하고 또 그거에서 돈 땄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러니까 가정이 아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돈은 갖다 다 잃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요. 부인은 이제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이 남자는 노름하러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사람 치고 대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부인 보고 빚어들어오라고 그래요. 돈 꿔오라고 대개 그렇거든요. 이 사람도 부인 보고 돈 빌려오라고 막 그냥 행패를 부리고 야단을 냅니다. 부인이 뭐 어디서 빌려올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싹바느질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자고 있는 어린 아기를 갖다가 그냥 바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 자녀한테 했어요. 그 자녀가 던지니까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라납니다. 자라는데 아기가 그 아버지가 던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병신됐다. 그래서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가 돼서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반대로 효도를 하는 겁니다. 일찍 귀가하는 날에는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같이 하고 또 아버지 친구들을 초청해다가 이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아주 그런 일들을 아주 잘 했습니다. 아주 효자지요. 효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를 추앙하는 좋은 일얘기가 많아가지고 청주가 낳은 아들이라. 청주. 전주가 아니고 청주가 낳은 아들이라. 그래서 아주 그를 높이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만나면 되게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일들을 되새기지요. 되새기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힘든 삶을 사는 이유를 거기다 붙이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꾸 되새기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주의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청주가 나온 인물처럼 자기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장애인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꾸지. 그런데 그 장애를 잘 극복하고 일어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도 적당한 위치에 오르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께 또 효도도 하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서 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 환경을 극복해서 더 나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도 이러한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약 2600년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다니엘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어려운 환경 중에서 어떻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어려운 환경을 잘 선한 일로 바꿔서 지혜롭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유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때 이제 북왕 저쪽 바벨론에서 먼 나라의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러는데 그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서 아주 가문의 혈통이 좋고 지능이 좋은 사람을 뽑아갔습니다. 몇 사람 뽑았어요. 그래서 그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 법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사상도 가르치고 그래 어려서부터 그를 가르쳐서 자기 나라에 좋은 인재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쓰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때 붙잡혀 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붙잡혀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1차 포로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 잡혀갔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한 3번에 걸쳐서 붙잡혀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제1차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나라가 전쟁이 져버렸어요. 메데파사라는 나라한테 져버리고 바벨론을 없어져버렸어요. 바벨론은 없어지고 메데파사가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잡아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제 없어져 버리고 메데파사가 왕이 이제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이 사람도 이제 상장이 좀 이렇게 발전해 성장해 가다가 끝나야 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때도 훌륭한 총리였었는데 이 다리오 왕 돼서도 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냥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벨사살 왕이 되는데 그때도 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한 전부에서 60년 정도, 약 66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 얼마나 훌륭하면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됐을까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한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넘고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총리로 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지 아주 빈틈없이 모든 일을 잘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나라를 잘 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본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토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다니엘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60년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안 맞다.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오늘 보면 거기에 이제 3절 말씀에도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4절에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모사 작전을 꾸며가지고 6절 말씀에 이제 7절에 가면 그걸 다 이제 작전을 꾸밉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할까? 그래가지고 꾸며가지고 왕에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온 장관들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자. 이제 새로 나라도 이렇게 차지했으니까 당신 왕이 돼서 안정을 되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첫 번에 왕 된 사람은 뭐예요? 안정을 되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다니엘 살짝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 그런 법 속에 살짝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걸 위해서 구하고 그런 사람 사자굴속에 든다고 합시다. 이렇게 살짝 뒀어요. 그 왕은 뭐예요? 왕권이 이렇게 이제 안정되게 해준다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팡 찍었어요. 도장 꽝 찍어.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그걸 다 써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을 딱 통과해요. 근데 그 법안을 할 때는 그 속에 함정이 이제 제일 중요한 다니엘에 대한 함정. 그 다음에 다니엘을 잡는데 그냥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빈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신앙이 좋다. 그걸 알아가지고 신앙에 대한 법을 거기다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것 섬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양보를 못할 입장이거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거기다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왕의 인준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궁지에 몰렸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60년 동안 하나님 잘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섬기고 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를 해야 하냐? 살기 위해서 포기를 할 거냐? 내가 지켜온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거냐? 이 문제가 붙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갔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중간에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거기 있죠? 두 줄에 같이 읽어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아주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왕의 법령을 어기면 알고 지은 죄가 되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이 다니엘은 지금 알고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자를 유순하게 만들고 사자의 무서운 발톱도 이빨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한다.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물을 뜯을 생각도 안 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 사자굴에서 안 죽고 살아나옵니다. 그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왕에게 충성을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금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거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경우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손가락 총을 쏘아야 할 상황입니다. 에?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더니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살아있으면 좀 어떻게 해보시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할 손가락 총을 쏠 때인데 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었는데 상황은 변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안 변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은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중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보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은 과거를 긍정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긍정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과거를 긍정으로 바꾸는 지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금년에 지나면서 작년부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인도하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온 손길을 느끼든지 보든지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걸 느끼고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원망거리만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거의 지난 일들을 긍정으로 바꿔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 한 6개월 살면서 매우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의 자취를 보는 눈을 갖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귀가 열리든지 우리의 믿음의 그 일들을 바꾸는 지혜를 드려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아이고 나 죽을 뻔했는데 그것만 생각해요. 너무 누구도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인데 그랬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넘어가가지고 어려운 신앙 가운데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고 꼬예는 이렇게 왕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돌렸어요. 이방나라에서 그동안에 다니엘은 60년 정도의 총리직을 지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그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왜 없겠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좌우간 어쨌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도하고 해가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지켜왔습니다. 일을 맡으면서 또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때마다 그렇지만서도 그렇게 바뀌어 왔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았어요. 별로 지장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일들을 60여 년 동안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왕의 총애도 받고 최고위직에 또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생활에 아주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그래도 잘 왔고 이것을 다니엘이 볼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 때 감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식으로 나가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어려움. 그 첫 번째 큰 어려움은 신상에 절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하지 않았죠. 자, 이제 다른 애 나오니까 어려운 지금 처지에 있어요. 그 인생의 생활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도와주신 손길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손길의 흔적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확실한데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그러가죠. 감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감사는 자신의 삶과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긍정으로 내가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현재 어려움 때문에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감사하고 돌이켜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승화시켜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갈 때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난날의 일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저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그렇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믿어요. 얼마 지나면 또 그렇게 힘든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요. 나 다 볼 때 당신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했지만 난 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그게 어이가 없죠. 우리 얘기해봐야 참 어이가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있어요. 액자에 그림이 있어요. 전시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한 폭을 우리가 구경을 합니다. 이렇게 쫙 보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색이 짙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습니다. 그 그림이 되게 다 그림이 그렇잖아요. 네? 빛이 비치면 있고 그 그림자 어두운 데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만 어두운 부분 또는 밝은 부분만 갖고 보면 별로 그림이 안 돼요. 그런데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다 합해서 딱 놓고 보니까 이야 이 그림 수십만 원짜리네. 그림이 값이 비싼 그림이 되더라고 말이죠. 아주 정말 그림의 완성을 이루거든. 다니엘의 생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이야. 다니엘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흔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한 6개월 동안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가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새롭게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매달리면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한번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랑 하니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선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2층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킨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보면 다니엘이 지금 현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은 현재의 일을 수용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현재의 일을 수용해요.
70년 동안 한결같은 그런 60여 년 동안 평생의 같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갖 어려운 일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은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쭉 왔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주 어려운 의미로 아주 난감한 일로 아주 딱 부딪혀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결과는 좋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계속했다. 알고도 계속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걸 안 알기는 자기 신앙 마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현실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이런 새로운 삶의 용기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일들을 그렇게 바꾸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용기가 생겨요. 그것이 지난 날에 하나님의 돕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떻게 밤잠 못 잘 때도 있고, 저는 보면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아주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자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목사님 뭐 어떻게 돈이 지금 해서 부도나게 생겨서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목사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 그렇게 뻔히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날에 도는데 보면 전화가 안 오면 좀 어느 정도 괜찮은갑다. 속으로 그래요. 전화가 안 오기만 바라지. 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어떻게 좀 했는갑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또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지냈어? 그래 또 그래. 그래서 그때 좀 어떻게 좀 몸면 좀 했는데요. 좀 어떻게 또 막 그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오더라고. 근데 요새는 조용해. 또 전화 올라는 물론데 하여튼 조용해. 그래 보면 하나님 내로 거기 가는구나. 그게 헤쳐나갈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끌고 가니까 하나님의 헤쳐갈 믿음의 속에 어디서 솟아나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제 보통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생각에 먼저 생각드는 것이 하나님 어디 갔나는 생각부터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기드온도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렇게 인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렇지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십 년 동안 한 40년 가까이 먹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일 하나도 않고도 그냥 긁어다가 먹기만 하면 되게 했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도 했어요.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가지고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라. 내가 싸우지 말고 싸워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도와주셨어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꿔가야 하는데 바꾸는 지혜가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실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게 지금 다니엘을 우리가 성경에 읽은 바대로 하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대답이 있어요. 찬송가 300장을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다 같이 펴보겠어요. 찬송가 300장을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한번 이 찬송 부르겠어요. 1절만 한번. 성가대가 큰 소리로 잘 불러보면. 자, 선도에서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상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처음부터 다시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다시 이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다시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걸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 중에 세 번째 단계에 갑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은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아주 죽기 살기예요. 다니엘은 과거와 현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넣는 거예요. 과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때 붙잡혀갔는데 그게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냐면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 당했어요. 금신상에 절하면 이제 너를 불 속에 넣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 속에 넣고 그걸 절하면 난다. 이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왕이 회유를 하는 겁니다. 회유. 야, 다니엘 절만해. 그러면 너 살려줄게. 한 번만 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왕을 보고리 채는, 우리로 말하면 보고리 채는 대답을 합니다. 아주 왕이 속이 확 뒤집어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 다 구원해 줄 거예요. 왕한테서도요, 구원해 줄 거예요. 지금 왕하고 회유를 하는 대화 중에 하나님이 구해 줄 거고요, 왕한테서도 구해 줄 거고요, 우리가요, 안 구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는 배반 안 해요. 얼마나 보고리 채는 대답이요, 이게. 그냥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그렇게 강한 대답을 해요. 그러나 불못 속에 들어갔죠. 결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깨끗이 해서 나왔습니다.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왕이 생각할 때 막 아주 속 뒤집어지는 얘기로 대답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정말 그렇게 해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런 장면을 생각해도 기대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생각하면 기대되는 일이죠. 죄의 믿음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이뤄줄 거다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갖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보인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자기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고 가르치고 애를 쓰고 말 안 듣고 그래도 그냥 막 자식 때문에 울고 불고 잠 못 자고 그래도 그놈이 자식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돌봐줘. 왜 그래요? 미래가 있어요. 그 자녀가 돌이켜서야 돼. 돌이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돼. 이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는 공짜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 민족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민족을 싹 멸해버리려고 그래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싹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가서 금식기도 좀 하시오. 나도 금식기도 할 테니까 금식기도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한번 갈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는 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면서라도 갈라요. 죽으면 죽어. 우리가 말이 있죠. 죽으려면 뭔지 못하냐. 그래. 죽으려면 뭔지 못하냐. 다 에스더가 죽으려는데 뭔지 못하겠어요. 왕한테 가는 거지. 그런데요, 놀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이요, 어찌 이렇게 예쁘고 귀한 공주께서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참,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자 마음도 바꾸는데 왕의 마음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직 지금 우리 집에 한번 오시지요. 그러면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제 궁금증 50도에 올라가.
또 한 번 해요. 아직 그때 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70도로 올라가. 궁금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왕도 궁금증이 올라가가지고 에스더의 집에 가는 거죠. 가서 그 궁금해. 뭐 먹는 것이 필요 없어. 왕은 늘 잘 먹으니까. 필요 없어. 무슨 얘기. 그것부터 물어봤을 건 틀림없다고.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누구냐? 이 인간입니다. 하만이 옆에 앉았는데 이 인간입니다. 그를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민족을 살게 하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려고 죽기를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낮아지는 사람은 높여주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고 이게 하나님 정반대법이에요. 이게 정반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다니엘은 이 끔찍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음모하는 그 인간들하고 앞으로 살을 생각하니까 아비캄캄해. 그렇지 않아요?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 죽이려고 하는 적군하고 살아야 돼. 이게 다니엘이 미래를 생각하면 아비캄캄해. 저 인간들을 그냥 싹 어떻게 해버리시고 그래도 그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다.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시작.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해요.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역사.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랬어요. 이 그 조형물이 서울에 어느 교회 앞에 조형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조형물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무엇이 있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 조형물 앞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작품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손을 가리키는 데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내가 누구 가르치나 이거? 누구 가르치나 물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라. 그걸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걸 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류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 모양이구나. 목사님들은 좋게 생각해요. 작가가 보면은 조금 그건 아닌데요 할 테지만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볼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사람들이 조형물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보고 있구나. 주님. 이것이 쏠림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이든지 남자 멋진 신사들이 하면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같이 양복 딱 정장을 입으신 분들께서 어디서 하냐? 저 사거리. 여기 사거리나 동사무소 앞에나 그 아무 말 할 것도 없어요. 말이 한마디도 대사가 필요 없어. 어떻게 하냐? 그냥 쳐다보고 막 뭘 찾는 듯이 막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찾는데 막 뭘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쳐다보면서요? 연세기 십자가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시작해. 그러면 5명이 이렇게.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쳐다본다고. 보기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5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뭘 찾는 신용을 막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쏠림 현상으로 지나간 사람이 다 쳐다봐요. 저 사람 못 쳐다본대. 그리고 5명은 와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오는 사람마다 쳐다보는. 못 쳐다봐. 연세교회 십자가지 못 쳐다봐. 그렇잖아요. 쏠림 현상.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돼. 주를 바라보게 만들어주셔요. 우리의 삶의 각도를 우리가 바꿔서 믿음의 각도로 바꿔서 우리의 과거를 더 긍정적으로 좋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실 것을 믿고 또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다니엘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